오늘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회를 잃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획기적인 기회를 원하죠. 혹시 지나다가 그 로또 당첨됐다고 플래카드 써놓은 가게들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써놓기를 이번 주 로또 1등은 당신 차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솔직히 어렵고 그러면 그런 기회를 한번 잡고 싶은 게 다 누구나 있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애굽에서 살던 노예 생활, 그리고 또 아브라함 시절의 그 광야 유목민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나라 오면 더 놀래 자빠지겠지만 그 주변에서는 그렇게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겁니다.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이스라엘에게 딱 운명적으로 선민이라고 딱 정해가지고 너는 그냥 그렇게 타고났어. 너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을 일구고 살도록 딱 정해진 유일한 민족이야 하고 운명적으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냐면 은혜의 기회일 뿐이에요. 은혜의 기회.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입장에서는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놀라운 기회들을 놓치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제안을 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근데 15장에 정말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그 자손들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이 자손들의 믿음도 아니고 그 아브라함 때문에 얻은 기회예요. 결코 딱 찍어서 운명적으로 너의 민족은 거기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 또 이 땅에 천국을 일구는 것도 뭘까요? 기회입니다. 기회. 모든 사람에게 이 기회가 주어졌지만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가는 기회를 내가 얻을 수 있고 이 땅에서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 천국을 차지하는, 천국에 가는 것도 기회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일구는 것도 기회입니다. 운명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군대 훈련을 논산훈련소에서 받았거든요. 제2 육군 훈련소. 거기서 이제 퇴소할 무렵이 되니까 각 특수부대에서 이제 사람들을 뽑으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뽑아가는 거예요. 가지고 저희도 이제 모였는데 저를 딱 호명해서 이렇게 세우더니 그 모집관이 누구냐면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나온 사람들이 수방사라고 그러죠. 딱 일어서 섰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야, 너는 보안대도 가도 되겠다. 야, 워낙 키도 등치도 있고 잘생긴 데다가 빼놓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쪽 방으로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조사하는데 이제 시력 이런 것들 적으라고 그래요. 안경 쓰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경을 썼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탈락된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기회를 잃었어요.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도를 지키는 수방사가 될 뻔했는데 교도소를 지키는 교도대가 됐잖아요. 하여튼 여러분, 이 기회라는 게 우리에게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을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그랬어요. 7 족속이 대표적인 족속인데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 버리시고 약속대로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죠. 신명기 9장 5절을 보면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네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공의로워서 여기 온 게 아니다. 그것은 오직 이 민족들이 너무나 악한데 그래서 쫓아내시는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너희 자손들이 지금 은혜로 기회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창세기 15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에 갔다가 4대 만에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땅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느니,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쫓아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더 많이 불리시고 애굽 땅에 가서 200만 명이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또 동시에 가나안이 우상 숭배를 저렇게 하다가는 악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해져 가지고 쫓아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때, 적절할 때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그곳에 넣으셔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기회를 잃은 거예요. 체인지가 된 거예요. 기회가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기회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은 약속대로 얻은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우리에게 주실 축복도 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오는 기회입니다.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착한 일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복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그리고 또 막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종교생활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예요. 하나님의 기회는 약속을 믿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세우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사도행전 13장 46절을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막 거절을 하거든요. 전도를 거절을 해요. 그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먼저 복음의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쉽게 말해서 기회를 걷어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생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 내 인생 이렇게 안 살고 싶어, 대박 기회를 원합니다. 완전히 대박 기회. 그러면서 그렇게 갈망하면서 막상 천국의 기회가, 놀라운 대박의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도 많이 거절을 해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안타깝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지금이 바로 천국을 일굴 기회다라고 믿고 잡아야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정말 천국을 읽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다른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얼른 이 인생 끝나고 다음 생애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적극적으로 이 은혜를 잡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막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잡는 자의 것이에요. 은혜도 복도 그 기회를 잡는 자의 것입니다. 갈망하는 자. 근데 그 기회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회를 방해하는 것들을 또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누가 한 말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라고 모두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인공지능을 통해서도 조사해보고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누가 어디서 한 걸로 이렇게 추측을 하냐면 중독자 모임에서 아마 이 말을 했다고 그렇게 찾아내더라고요. 중독자들이 중독에서 해방되고 싶은데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변화되기를 기대하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신병 초기 증세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계속 똑같이 하면 똑같은 결과만 낳는 것이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실패의 이유 3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실패자와 여전히 동행을 하고 사귀어요. 오늘 30절에 보니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악해가지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 쫓아내실 때 그 멸망한 그들이 악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악한 것을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너희도 쫓아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일지라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보니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친구 사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서로 유익을 끼치든지 아니면은 내가 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저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자꾸 받는다. 그러면 안 사귀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오래 사귀었어도 특히 믿음에서는 그래요. 내가 믿음에서 최소한 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든지 아니면 영향력을 저 사람의 불신앙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사귀어도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준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동무들은 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잠언 13장 20절에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친구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을 수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들의 아무리 험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내 가치관을 지키고 이길 수 있다면 괜찮아요. 만나도. 그러나 그럴 수 없고 그 사람과 만나기만 하면 와가지고 후회하고 만나기만 하면 와가지고 아유 괜히 한 대 얻어맞은 것 같고 나는 왜 그렇게 못 살지 하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고 싶고 그러면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전히 실패자와 동행하면 그 사람도 실패하게 된다. 사람들은 말이죠. 어떤 사람이 편해요? 자기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자기보다 생각도 바르고 성공적인 적극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불편해요. 그래서 멀리해요. 그러니까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너무나 실패하고 인생을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과도 있으면 불편해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발전을 원한다면 좀 불편해도 정말 발전한 사람과 사귀어야 됩니다. 믿음에서도 그렇고. 실패의 이유 두 번째는 실패한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30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수많은 족속들이
악한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악해지고 또 쫓겨난다는 것이 아닙니까? 실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인을 바꿔야 되죠. 그 신들을 섬기면 안 되죠.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신들을 연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신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뭔지 아세요? 종교학입니다. 종교를 연구하고 신들을 연구해요. 저희도 신학교 때 그 개론들을 좀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종교학은 각종 종교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종교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신들을 비교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종교학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이 다른 신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믿음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좀 자기 생각에 맞는 신을 선택을 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다가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변절되어 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따르고 결국은 실패하죠. 인생이 실패하고 영혼의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꾼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주인을 바꾸면 그 운명도 따라가는 거예요. 점치는 사람 치고 여러분, 운명 좋아지는 사람 있던가요? 없어요. 점쟁이들도 사는 그 동네들을 가보면 거의 빈민가예요. 빈민가. 물론 유명한 점쟁이들 막 그런 사람들은 조금 잘 살죠. 근데 대부분 보면 다 빈민가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운명을 도와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신들을 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패의 세 번째 이유는 실패의 방법을 반복을 해요. 실패했던 방법을 언젠 다시는 안 하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죠. 31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바꾸고 또 주인도 바꾸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바로 착한 사람 되는 거 아니죠. 그래가지고 실망을 해요.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착해지려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악이 착하게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옛사람과 죄가 못 바뀌었고 나의 지긋지긋한 그 습관도 못 바뀌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그 지긋지긋한 그 인생도 못 바뀌었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성질도 다스리고 생각도 다스리고 감정도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 살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따라 살면 그거 참 안 되더라고요. 저도 머리깨나 쓰는 사람인데 안 돼요. 오직 성령을 따라 살 때 나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8절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실패자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성공하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성령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직 예수님 안에서 기회를 얻으려고 그래야 돼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막 내 몸이 부서지게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몸을 혹사시키고 종교적 행위를 막 집착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31절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적 집착을 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었느니라 그러시요. 인신 제사를 뜻합니다. 자기 자식을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서 그 신에게 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요. 바알 선지자들은 자해 행위를 막 했어요. 자기 몸을 막 찢었어요. 그렇게 하면 자기 신이 감동할까 봐. 저도 처음 청년 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밤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막 너무 답답하는 거예요. 답답해. 그래서 그 옛날에는 벽에다가 이렇게 시멘트를 뿌려가지고 거칠거칠하게 만들었거든요. 못 타고 올라가도록. 거기다 막 나를 비비고 싶더라고요. 실제로 비비진 않았어요. 막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막 자기를 자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돼요, 이런 게. 여러분, 내가 막 거기다가 나의 몸을 불사르게 부서지게 비빈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요. 안 하길 잘했어요, 제가. 만약에 갈급하다고 막 비벼댔다면 얼굴만 상했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들을 만나고 섬기려고 자기 자녀조차 막 바쳤어요. 그런 건 악하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싫어한다 이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인신제사의 흔적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심청전 보면은 임당수에다가 심청이를 빠뜨리잖아요. 그게 인신제사예요. 용왕을 노여움을 가라앉히고 용왕에게 그 신에게 잘 보이려고 처녀를 사다가 바친 거예요. 제주도 가면 만장굴 입구에 사굴이라는 굴이 있습니다. 뱀사자 사굴. 거기에도 지금은 이제 막아놨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군대 있을 때 자주 가보면 아주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굴이에요. 만장굴하고 달라요. 희귀하게 생겼어요. 근데 막 거기에서 대낮에도 이렇게 안개가 저렇게 피어오릅니다. 얼마나 으시시해요? 거기에 예전에 어마어마한 큰 뱀이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제주도 사람들이 거기다가 처녀를 갖다가 바쳤대요. 그러면 그 뱀이 그 처녀를 먹고 이제 진노를 안 끼친다 이거죠. 그러다가 그 제주도에 오게 된 목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목사가 이 기독교의 목사인지 아니면 그 예전에 그 목현군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최고 우두머리를 목사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데 그 목사가 온 도포자락을 입고 온몸에 독약을 묻힌 다음에 칼을 품고 그 처녀 대신에 제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쫙 휘감아서 뱀이 그 목사를 잡아먹었는데 독약을 묻혔잖아요. 뱀이 괴로워하는 틈을 타서 배를 자르고 나왔다더라. 그래서 그 뒤로는 그런 인신제사를 안 했다는 전설이 그 입구에 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그 처녀 바치는 인신제사 얘기가 가끔 있습니다. 왜 처녀를 바칠까요? 가장 순수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게 제사입니다. 예배 자체가 나를 드리는 행위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죄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흠 있는 제물을 받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나 대신 짐승을 바치면서 매년 언젠가는 오실 예수님, 나와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에 나와 함께 죽으실 거라는 걸 믿고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이제는 이제 그런 제사조차도 폐해졌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에 나와 함께 죽으셨다는 걸 믿을 때 제사가 완성이 되고 그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자기를 해야 할 필요도 없고 인신제사를 할 필요도 없어요. 세계 놀랍게도 수많은 나라에서 인신제사가 횡행했어요. 저 남미는 특히 말이죠. 그 인카 문명, 그 태양신을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목을 자르고 심장을 꺼내서 바쳤는지 몰라요. 노예와 전쟁 포로들. 영화 아포칼립스를 보면 잔인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를 대신해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신 그분을 믿음으로 제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 온 인류를 갖다가 다 잡아다가 인신제사를 한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제물이 되어 주시고 참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회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기회가 생겼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미 희생되신 예수님, 그분의 희생을 믿고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기회는 그분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이제 우리에겐 천국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천국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 그곳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셔요.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들여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남아있어서 살아있어서 걱정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이 땅의 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다가 죽지만 이 땅은 우리가 만들고 언젠가는 다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천국으로 일구다가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심판을 막으시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포도밭 비유가 있잖아요. 포도밭에 어떤 포도밭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무화과 열매를 좀 따먹을까 해서, 그랬더니 1년이 돼도 안 열고 2년이 돼도 안 열어요. 그래서 과원지기를 불러다가 이거 땅만 버린다, 잘라버려라. 그랬더니 과원지기가 뭐라고 탄원을 합니까? 주인님, 1년만 참으세요. 제가 여기다가 골을 파고 거름도 주고 더 해보고 그 무화과 열매가 열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라도 잘라버립시다. 기회를 탄원했어요. 그것이 바로 9절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가지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누군가가 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주길 바라셨는데 그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죽기 전에는 그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유일한 그 기회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고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지. 참 감람나무가 누구냐면 전두환의 박태선이 아니고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잠시 그 가지에서 꺾여 나갔는데 돌 감람나무가 거기에 젖붙임이 되었다. 이방인들이 젖붙임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를 얻었어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을 일컬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단군 이래 처음으로 이렇게 돈 벌 기회가 많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잘 살던 시절도 없었거든요. 이순신 때도 세종대왕 때도. 지금 말이죠, 직업도 많지만 그 우리나라가 IT 산업에서 앞서가잖아요. AI에서도 우리 좀 뒤처지긴 했지만 또 많은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K방산, K컬처 막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기회
그 시간들을 지내고 있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만민을 상대로 해서 천국을 일굴 만한 일꾼을 찾고 계세요. 이게 기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런데 이 기회를 거절하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정승도 제하기 싫으면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천국의 놀라운 잔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을 일굴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초청하셨습니다. 그 기회에 초청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힘써 그 천국을 일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세요. 만민에게 기회를 알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3절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초청에 오직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초청에 이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환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세요. 믿음과 결부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